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축구팀 편을 가릅니다. 축구팀 편을 가를 때 동네 형들 중에서 공을 좀 잘 차는 이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편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형부터 시작해서 그에 이제 아이들이 다 모여 있으면 축구 잘하겠다 싶은 애를 이제 불러가는 거예요. 너 하면 또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짝이 다 맞으면 다 불려가면 이제 축구팀이 나눠지는데, 마지막에 한 친구가 짝이 안 맞아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겠어요? 축구 잘하겠다 싶은 애부터 불러갔는데 자기는 선택이 안 됐잖아요. 선택이 다 안 되니까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좀 두 팀이 나눠지는데 약한 팀에게 조금 잘하겠다 싶은 팀이 뭐라고 그래요? 너그 건달꾼으로 데려가라. 근데 건달꾼으로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때서 내 선택해줘, 나 잘 차, 나 전세,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선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선택이 안 되고 마지막에 건달꾼도 안 되면은요, 화가 나겠지요.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상처를 받냐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인생에서 그게 늘 아픔으로 남아있죠.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이 들면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함받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앞에 축구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잘하는 애로 택함받았다 싶으면은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뛰다 보면 또 이 운동, 축구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내가 선택을 받아서 선민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에 만약에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알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이미 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혹시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면 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웨스턴 신앙 고백서 좀 작년에 하다가 이제 조금 해가 바뀌어서 진행을 못했는데, 이 전체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장로교 교인이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33장이에요. 33장으로 되어 있고, 대교리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어요. 몇 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196문에 대한 답이 있고, 그리고 소교리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어요. 몇 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107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있는데, 소교리문답은 어린이 주일학교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소교리문답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좀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대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대교리문답은 장년부를 위한 교리 공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총회나 또 우리 노예나 이런 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건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장이 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제1장은 성경에 대한 고백,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바의 내용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1장 성경에 대한 고백할 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믿음의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그런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인데, 제2장은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 내용이 뭐겠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 2장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그래서 제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강단의 목사들의 이 설교의 흐름에 있어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경건주의 어떤 이런 뭐 믿는다고 되느냐,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삶에 대한 부분을 많이 터치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삶이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게 제2장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죠.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 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기보다는 유기했다, 버렸다기보다는 그냥 버려두신 상태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뭐 특별한 일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그죠? 죽는 사람은 두 번 죽죠. 육체의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냥 두면 다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거에서 너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하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게 선택이죠. 그래서 육이라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 가라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가만히 좀 지옥 가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웬일인지 정하태를 불러주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하시려 작정해 뭐 지옥 가기로 했다, 뭐 나는 모르겠다, 뭐 지옥 가면 가는 거고 뭐 죽어봐야 알지, 지옥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그럼 죽어봐야 돼, 너 죽어봤느냐, 그런 사람은 진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다. 오늘 그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에서 오늘 네 번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선택 교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받은 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 고백 살피면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여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기하여 버려두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려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어떻게 부르신다 그랬어요? 은혜로 부르시는 거. 어떻게 해요?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거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동네 아이들이 축구하는데 평가를 너 공격 잘하지, 너 중간에 미드필드 잘하지, 너 수비 잘하지, 너 골킵 잘하지, 이래서 선택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 은혜로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슨 선택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저 내 편에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뭐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제 3장의 그다음 6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택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명하신과, 지명이죠. 야, 너 이렇게 한 거. 지명하신과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들도 자기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너그러운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다. 너그러운 목적에 따라. 누구의 목적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피택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택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목적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된 자들에게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초대 교회에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받는 그 수신자들, 편지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택하심을 받은, 뭐에 택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언제 택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3장 하나님의 작정 6항의 그 내용의 두 번째 부분,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피택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무엇을 받는다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크라는 건 영어로 프람이에요. 그 칼레오, 레시아, 칼레오.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데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전도를 어머니부터 교회에 나갔지만은 그런데 주일학교 이제 여동생 선생님이 이제 방문하다 저 있는 제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하태군 교회 오게 그래 어쩌랬는데 제가 예 그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여름 성경학교 때 북치면 또 따라가기도 하고 성탄절 되면은 빵 타 먹으러도 가기도 하고 이 교회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리고 여기서 빵 타고 저기 가도 빵 타고도 이러고 했지만은 딱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오영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갔더니 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있고 친구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 떡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야 너가 아버지 목사지. 근데 걔 별명이 헐레벌떡이거든요. 헐레벌떡 너가 아버지 목사지 하고 조롱했는데 제가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다 갔잖아요. 그 친구 지금 김상근이라고 TV에 보면은 그 세바시에 자주 나와요. 연세대 교수인데 그 친구 김상근이라고. 그 친구, 그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장로교도 큰 장로교가 있잖아요. 합동측 장로교도 있고 통합측 장로교도 있는데 그것도 고신측 조그마한 거 대한민국에 해봐야 40만 명도 안 되는 이게 조금 가만 지금 내가 합동측에 다니는 누가 나를 불러줬으면 내가 합동측이라든지 통합측이라든지 그게 큰 교단에 다닐 텐데 그리고 또 목사가 돼도 자라서 목사 됐으면 이 고신 말이야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가운데 또 1,000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겨우 40만 명밖에 안 되는 이런 교단의 목사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장로교 중에서도 한국의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단의 목사로 세우려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목사로 세워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주동 교회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적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랬던 신앙생활한 게 억울합니까? 아니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믿다가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여지고 보호받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입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친자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입양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 아들로 입양이 되신 겁니까? 아담의 아들로, 아담의 후손으로 입양이 되신 거죠. 혈통으로는 아담의 피가 흐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왜요? 우리를 입양하여서 친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나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어요. 그리고 33년 사시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까지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비참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33년 사시고 젊은 날에 그래 죽으시고 예수님 사시려면 330년도 사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한 명 하면 뭐 말하는데 한 명가 먼저 죽어야 돼요. 이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우리 주님이 죄가 없는 그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리고 그 나라는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지만은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언제 정하셨어요?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리고 정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님의 역사로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고 해주시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는 죄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을 의롭다고 해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미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빛이 납니까?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뭐 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피택자들 외에는 선택받은 자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말하자면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거 확실합니까?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아이고 노인네 뭐 죽었으니 이제 좋은 데 갔겠지. 죽으면 좋은 데 갑니까?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가려면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래 죽어도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피대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막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 따른 제자가 많아서 12제자 말고 전도대는 몇 명 있었죠? 70인 전도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12사도 12제자 말고도.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는 양식이다. 내 피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료수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사람의 피를 마시면 돼야 안 돼요? 못 마셔요. 뭐 우리가 뭐 예수님 잡아먹는 사람이냐? 예수님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예수님 피를 이 교리가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뭐 대형 교회를 하셨죠. 뭐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떠납니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안 떠나요. 여러분, 우리 영주동 교회가 참 모자이크 일했지 70년 넘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자리를 떠나고 지키고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품을 떠날 수가 없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지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런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알아요. 가룟유다는 처음 택할 때부터 알았어요. 이거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기 전날까지 참으셨거든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참 재밌습니다. 성경 말씀 번역도 잘했어요.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내가 영주동 교회 모자이크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전도로 나가면요 다 익은 고구마 있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음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하고 쫄쫄쫄 따라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으면 예 좋은 줄 압니다. 예 안 와. 왜요? 예수님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다가 막 그냥 뭐 안티 기독 뭐 단체 만들고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목사들은 사기꾼이다 그러고 막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베나드 지옥 자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몰랐을 때는 교회가 어떤지를 이런 잘 모르는데 교회 다니다가 좀 맛 좀 보다가 한번 빛이 물었고 타락한 자들은 나가면은 베나드 지옥 자식이 돼. 내 교회 다녀서 봐서 아는데 하면서 막 교회를 욕하고 뭐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기독교 사생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사람들 이상한 철학을 만들고 막 떠들고 막 그런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당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택함받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에 그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제3 하나님 7항 나머지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신 대로 자비를 베푸시거나 그 자비를 거두시는 자기 뜻에 측량할 수 없는 협의를 따라 만물 위에 가지신 자기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쳐 버리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진노에 떨어지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찬송을 해서 지음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인류는,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인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나쳐 버리신 거예요. 왜 택하는 거예요? 너 한데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 크로스비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니까 Pass me now, gentle Savior.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가 부릅니다. 정하태 막 불러요. 부르는데 내 이름 안 부른다 그러면 정하태 목사님 나 같은 교회 다니는데요. 곤란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불러주실까요? 안 불러주실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대충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찬양하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 오시옵소서 막 노래가 나와요. 그게 아니면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냥 지나쳐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진노에 떨어지도록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아이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일이 잘못되면 뭐라고 그래. 내가 전생에 뭐가 많아서 전생에 업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 죄가 많아서 이 잘 안 되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생이가 아니라 이 생에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인 게 전생이고 이 세상에 햇빛 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왜요? 태어나는 순간이 고야고 인생고 그러니까 와 하고 그냥 우나요. 그래 태어난 인생 살아가면서 눈물바다로 살아가잖아요. 눈물바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날 구해 주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데 깨닫지 못하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는 누굴까요? 공부 많이 하고 내 공부로 내가 학위를 몇 개를 받았고 내가 성경을 자기 의로움을 막 내세우는 사람들 숨겨버려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어부라. 어부니까 성경 볼 시간이 있다 없다요? 별로 없어요. 들은 뭐 있어요. 그냥 또 파스케지만 잘 몰라요. 베드로 얼마나 무식하면 왜? 하고 막 칼 들고 설치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될 때 서로 깨달아 알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는 것 같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긍휼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해야 되지만 너무 막 따지고 싸우고, 교회는 법정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실수하면 다음엔 하지 마, 다음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한 사람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엔 잘할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면 다음엔 제가 잘할게요. 이러고 사랑이 넘치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할 그릇도 가만두셔요. 지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최초의 심판은 물로서, 노아 홍수 때에 물로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불로서 태우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지구는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간수해도, 언제 핵무기가 다 폭발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뉴스 같은데 다큐멘터리 보니까 여러분 지구에 있는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이 막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는데 빛이 팡 하고 순간 없어져 버려요. 제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지구도 어느 순간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그냥 휙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블랙홀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블랙홀에 빠져가들지, 뭐 핵무기가, 지구에 있는 핵무기가 다 터져가지고 불탈지 몰라도 우리는 죽어도 어느 나라에 간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개인의 정말, 우주의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선택받는. 주님이 마귀하고 단판 지어가지고 마귀 없애버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나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바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고요? 정하신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바 생명의 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돌이라고요? 걸림돌이라. 가다가 예수님만 이름만 들으면 가다가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 들으면 어때요? 자다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받았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뭐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들어감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확신할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5년 6개월 동안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얼마나 성경을 잘 찾아내는데 이 보배를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랑 이처럼 고귀한 신비를 담고 있는 예정교리는 특별한 분별력과 신중함으로 다루어야 하며 말씀에 계시한 듯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것을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효력 있는 소명의 뭐요? 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뭐. 아유, 목사 양반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뭐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선택받. 그런데 말씀의 약속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함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요? 순종함으로. 신명기 29장 29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니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우리는 다 모릅니다. 1억분의 1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내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지나간 것도 우리는 사실 기억 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망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나간 일, 속상한 일 다 기회가 머리 터져 죽어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 다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을 거라고 알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르고 살아가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면 감추은 일, 오묘한 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행하기만 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 하라고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 신앙고백 8장의 마지막 고백 보면, 그리하여 이 교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외와 칭송의 제로가 복음을 신실하게 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제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목사로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아 나갈 때 내가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새벽부터 말이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들 하리. 예수님 믿으면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설거지 딱 해놓고 방 닦아놓고 또 나가서 일하고, 아이고 또 이런 정리해놓고 막 기저귀 갈아주고 뭐 해주고 뭐 여보 알아서 해주고 뭐 옷 개고 빨래 널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말이지. 회사 갔다 오면 또 하고. 예수님 믿으나 안 믿는 사람보다 배나 더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함이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니까. 어디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턱걸이 해가지고 겨우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하게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확신이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무엇으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무엇으로 된 것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20절,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을 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막 주여 하고 부르짖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배에 힘주고 고무줄이 터질 정도로 힘주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려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감사 찬송이 넘치고,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